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172페이지, 171,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도가 아니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모두 찾았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혹시 뭐 빠진 거 있습니까? 뭐 빼먹은 것 같은 그런 약간의 허전함이 있는데 빨리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임명해야 되는데 빠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설교하기 전에 딱 끝내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도 좀 편안한 상태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양 사람인가 아닌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또 표현하지 않아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 미국에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미국에 일찍 와서 그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 살았던 아이들은 자기가 미국 사람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나나가 뭔지 아세요? 바나나 겉은 어떻게 됐죠? 노랗잖아요. 근데 안에는 하얗단 말이에요. 자기가 동양인으로서 노란데 생각은 뭐예요? 미국 사람으로 가득 차서 자기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바나나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한순간 어느 때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언제냐면요, 백인들이 어느 순간 자기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너 영어 되게 잘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아이가 한순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다. 왜요? 이제까지 자기는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미국에서 교육받았고 미국에서 공부 다 했는데 어느 순간 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보고 영어를 잘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내가 그걸 경험했어요. 우리 아내가 미국에서 거의 뭐 태어나듯이 해서 살아서 2세로 살았고 미국에서 공부 다 했고 뭐 대학원까지 다 나오고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공부할 건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제가 하필이면 옆에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대화하는데 그 사람이 영어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너 영어 되게 잘한다 이러니까 우리 아내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당황해가지고 말을 못 잇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싹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참 불쌍하다 참 속상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났든 아무리 미국에서 오래 살았든 간에 그들 눈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동양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결국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느냐에 따라 우리가 누군가가 판단되어질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백인들은요, 우리가 동양인이라는 건 쉽게 파악하지만 우리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는 쉽게 파악을 못해요. 잘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Are you Japanese? Are you Korean?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같이 있으면 저 사람 중국 사람 같겠다, 일본 사람 같겠다, 한국 사람이겠다. 여러분 파악합니까? 못합니까? 이거 뭐 늘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뭐 특징이 뭐다 굳이 얘기 안 해도 느낌상으로 딱 보면 저 사람 일본 사람 같아, 중국 사람 같아 이렇게 표현하고 느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년 전까지는 그게 너무 쉽게 파악이 됐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 중국 사람, 저 사람 일본 사람 그러면 거의 맞아요. 근데 10년 후가 된 요즘은 그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 같은데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같은데 한국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을 종종 보게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옛날에는 중국 사람들 비하해서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 일반적으로 아무리 잘 껴 입어도 뭔가 모르게 좀 꾀재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국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중국 사람처럼 오해받을 때가 많았어요. 네. 중국 식당 가면 우리 아내하고 같이 가면 우리 아내한테는 영어로 하는데 저한테는 중국말로 해요. 중국 사람 같이 꾀재재하게 보여지는가 봅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많이 발전한 게 이 정도예요. 그래서 감사한데 어쨌든 간에. 근데 요즘은요, 그렇게 입은 옷으로 구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점점 좀 잘 살아지고 인터넷이 발달되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게 누구예요? 한류, 한국 사람들의 드라마, 한국 사람들의 연예인,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니까 돈은 있지요. 또 미디어를 통해서 또 어떻게 옷도 입어야 되는지, 어떻게 화장해야 되는지도 알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오는 중국 사람들 대부분이 뭘 사러 와요? 화장품. 또 중국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왜 한국에 오시는 줄 아세요? 성형, 이런 것들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았으면 쉽게 파악되던 사람들이 요즘은 이게 중국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 결국 말을 해봐야 이게 중국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우리의 삶, 우리의 옷 입음,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왜 그걸 얘기하냐면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아이덴티티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또 다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아무리 미국에서 살아갔지만 동양인을 벗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우리를 보면서 동양인이네, 최소한 우리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별을 못할지라도 동양 사람이네라고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최소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그런 정체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최소한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다 동양인이라고 다 한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 같이 체하는지. 한국 사람 같은데 일본 사람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가 모였지만 우리 다 안에 그리스도인이 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건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 드려도 이 안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별되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옅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면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 아닌 모습들도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 나타내야 될 모습들이 무엇으로 드러나지고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 갔으니까 이제 과거니까 우리가 굳이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여러분 2018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당신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이야기 들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냐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나 어디 교회 다녀? 그러니까 당신 교회 다녀?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우리는 조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닌다는데 저 사람은 전혀 교회 다니고 있었어? 나 몰랐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데도 또 2019년을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나는 그렇다면 정말 내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내가 굳이 말하지 않을지라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그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35절 한번 가보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뭐라고 그래? 제자, 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일날 여러분 바뀐 날이 없는데도 막 찾아서 겨우겨우 들어와 앉아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는 우리 안에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구별되듯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함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함이 있을 때만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 되어진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 볼래? 라고 하는 부탁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여러분 의지적 결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의지적 결단이에요. 사랑은 온유한 거야. 사랑은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거야. 의지적 결단이기에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우리가 의지적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의지적 결단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제자네,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네 라고 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합시다. 우리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결단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쉽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워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랑할 대상, 사랑할 만한 조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 쉬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의 조건이 맞으니까 사랑을 부어주는데 아낌없이 부어줘요. 그거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도 해요, 못해요? 다 하죠. 아니 세상 사람들은 더 잘해요, 우리보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제자라고 부르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쉬워요.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고 사랑할 만한 조건 속에 있다면 그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사랑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고 에너지가 투자되고 헌신되어질 수 있지만 사랑하는 대상, 사랑의 조건 속에 있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기꺼이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상이 맞는다면, 조건이 맞는다면.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장로님, 아이들 돌보는 거, 손자, 손녀 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니에요. 쉬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니까. 아이 돌보는 거 그렇게 어려워도 하나도 안 어려운 거야.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무뚝뚝하신 분을 만났는데 손자 앞에서는 녹아 재롱을 펴.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 좀 심하시지 않아요? 내가 그랬더니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손자 놔보세요. 아이 저기 자식하고는 또 달라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손자를 아직 놔보지를 못해서 그 손자를 향한 마음이 어떤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손자 손녀 보는 거 정말 힘들어요.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허리 하고 할 정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아요, 안 좋아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조건이 되니까. 요즘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제가 볼 땐 좀 심하다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 사랑하니까 그 어려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어려운 거야. 기쁜 거야. 오히려 즐거운 거야. 그런 것들은 여러분 쉬워요.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하고 잘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제자라고 부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을 제가 이번 주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이렇게 장수가 크다 보니까 개를 키우지 않으면 뭘 훔쳐가고 뭐 이렇게 좀 위험한 게 있어서 개를 키운대요. 근데 이 개가 이 미국에서는 이게 집에서 키우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선교지에서는 어떻게 하죠? 방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어디 가서 붙었는지 모르지만 새끼를 베가지고 오고 뭐 이런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개가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새끼를 낳는데 4마리, 5마리 이렇게 막 1년에 한 2번씩 난대요. 그런데 자기가 개가 새끼를 낳고 새끼를 이렇게 키우는 걸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새끼를 낳으면 엄마가 그 새끼의 몸을 혓바닥으로 다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새끼가 오줌을 싸면 그것도 다 빨아먹는다. 똥을 싸면 다 빨아먹는다. 제가 그분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짐승도 사랑할 줄 아는데 짐승도 자기 새끼를 이렇게까지 끔찍스럽게 사랑하는데 여러분 개가 주님의 제자라고 불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사랑해야 될 마땅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이 고민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대충 세상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기준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는데 그 사랑을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 대충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내 제자로서의 사랑인 거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기준과는 또 다른 사랑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34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우리 답을 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구처럼요? 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사랑하는 사랑의 기준이 아닌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의 그 기준을 따라 사랑해라.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은 너희를 보면서 내 제자, 나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대체가 무엇이길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이길래,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이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높은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주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아들 중에 하나를 주신 게 아니라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 어떤 존재예요? 사랑받을 만한 대상입니까? 사랑받을 만한 조건 속에 있는 겁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어졌을 때, 우리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심지어는 달려 죽는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는 그것을 보면서도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준 사랑이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좋아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을 하기 전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몇 시간도 안 남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뭐를 하냐면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근데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배신할 제자들이에요. 거기에는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의 뒤통수를 칠 가룟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는데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줬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배신한대요. 가장 아픈 게 뭐예요? 인생을 살면서 믿었던 자에게 뒤통수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는데 얼마 못 돼서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까지도 배신하는 그 일을 주님은 아시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이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세상적인 사랑이라면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사랑의 조건도 되어줄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들만 그랬나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다 도망가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놓여질 것을 주님은 뻔히 아시면서도 오늘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을 향해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온유하셨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계시고 그들을 향해 내 유익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가질까가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 오늘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향해 내가 오래 참아주고 있지 않냐, 내가 너희를 향해 온유하지 않냐, 내가 너희를 향해 성내지 않지 않냐, 내가 너희를 향해 내 유익을 굳지 않고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냐.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야 세상이 너희를 보면서 다르네, 우리 같으면 뒤집어질 일을, 우리 같으면 화내야 될 일을, 우리 같으면 끊어버려야 될 일들을 인내하고 용서하고 참아내고 섬기고 사랑하네 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주님의 사람들이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왜 그래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고 하시면서까지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제자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하심을 보여줬을까요? 왜냐?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우리의 기준 이만큼을 넘어서면 우리는 못 사랑해요. 저도 목사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기준, 내 대상의 범위를 넘어서면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크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오늘 내가 저 사람을 향해 한 번 더 참아줄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단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겐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아니요. 오히려 미워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사람들을 향해 시기와 질투할 수 있는 힘은 내가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놀라운 일은 그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까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에까지, 품을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도 나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상대를 굴복하거나 넘어뜨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가짜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주님은 사랑을 베푸는 그것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의 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에 우리가 힘들어해요.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 사람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때요? 사랑을 하면 내가 이만큼 주면 저 사람도 이만큼 반응해 주기를 기대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힘든 이유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나에게 이러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해 주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늘, 오늘도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린 같이 늘 그 사랑에 반대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기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너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너의 기준이 아닌 주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까지도 우리가 능히 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흑인들이 많이 이렇게 좀 사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그 브루클린의 터버너클 처치라고 하는 곳에 짐 신발랏이라는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 교회가 아주 유명한 게, 제가 그 당시에 있었을 때는 어떤 것이 유명했냐면 화요 기도 모임이 아주 유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화요일 날 함께 와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모여 있으면 같이 모여서 막 서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 세계에서 날라온 기도 제목, 중보 기도 제목을 쫙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그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기도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은 그 기도의 응답이 되면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멀리에서도 기도의 중보 기도를 같이 했잖아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영상으로라도 해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들이 많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화요 기도 모임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신발란 목사님이 한국에도 많이 알려졌고 오누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알려진 분인데, 한국에 와서도 강의도 하고 책도 썼는데, 이런 한 번 정도 제가 이제 테이프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본인이 하루는 설교를 다 끝내고 제가 이제 끝내면 저 교회에서 손을 들고 이제 악수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목사님은 주로 이제 이 앞쪽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걸터 앉아 있으면 성도들이 목사님을 인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는데 저 멀리서 이렇게 오는데 무슨 격한 냄새가 가까이 오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쳐다보니까 홈레스가 한 발자국 다가오는데 그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앞에 딱 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숨을 딱 들이었으면 그 격한 냄새가 자기 머리를 찌를 정도 돼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하고 How are you?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그러니까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의 격한 냄새가 나는 이 홈레스가 와서 하는데, 그 목사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유, 돈이 필요해서 돈 달라고 하겠지, 그래 빨리 돈 줘서 보내자라는 마음으로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고 월렛을 딱 꺼내는 그 상황인데, 그가 가까이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신발란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뻥 찌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더래요. 너가 이 영혼조차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를 어찌 사랑하겠느냐. 이 영혼조차도 네가 끌어안고 사랑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마음을 확 주시더래요. 그 마음이 확 깨달아진 그 순간 그 홈레스를 자기가 탁 끌어안았대. 탁 끌어안는데 코가 어디에 갔을까요? 그 사람의 코는 어디 가 있을까요? 탁 끌어안는 동안 그의 오품에 팍 했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그분이 이제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떠한 향기보다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도저히 코를 찔러서 고개를 돌려서 숨을 쉬어야 될 만큼의 그 냄새가 어느 순간 그 주님이 이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를 어찌 사랑하겠냐라는 그 한마디에 녹아지고 회개되어지고 결단하며 사랑하겠다고 품을 때, 그 기가 막힌 냄새가 이 세상 어떤 자기가 맡았던 향기보다도 가장 향기로운 냄새로 변화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안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홈레스다 보니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찌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이 사람이 살 곳이 없어서 집을 제공하고, 심지어는 이 사람을 돌보는 그 치료 과정들을 다 신발란 목사님이 하시고, 그러고 나서 심지어는 이 사람이 나중에 신학교까지 가고 목회자까지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발란 목사님이 위대해서 그랬을까요? 사랑이 출철 넘쳐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냄새 나는 것을 보면 냄새 나서 격해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누구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끌어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끌어안아지는 그 놀라운 사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니까 사랑이 풍성할 것 같고, 여러분 그냥 평신도니까 사랑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오늘 나는 여전히 냉랭할 수밖에 없고요. 여전히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내 사랑의 대상과 내 사랑의 조건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을 연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그 사랑은 세상이 볼 때 우리의 수준을 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되어질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이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몰라요, 알아요? 다 알죠.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뭐 아는 얘기를 또 정치부터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압니다. 다 압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한번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하고 좀 몸부림치고 애써보고 싶은 것은, 이번 1년 표어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자고요? 좀 실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아니까 이제 해야 될 게 뭐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나이키의 슬로건이 뭐죠? 나이키의 슬로건 Just do it. 그냥 하자는 거예요. 아, 나 살 빼야 되는데,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런 다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나 안 하니까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함으로 우리가 제자인 것을 아는데 라는 것까지 다 알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Just do it. 이제 하자는 거예요. 한번 오늘 하다 실패하도 한번 하자는 거예요. Just do it. 우리 교회가 한번 좀 그리스도의 사랑에 좀 풍성하게 젖어보고 한번 좀 사랑해 보자고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한번 사랑해 보자고요. 오늘 안 되면 다음 주 다시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just do it. 한번 연습해 보자고요. 연습하라고 우리를, 이 엉망진창인 우리들을 교회라고 불러주셨어요. 이 엉망진창인 우리들을 맘맞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구역 안에 집어넣어 줬어요. 왜요? 그거 연습하라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줌으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세상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맞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을 그 사랑의 자리에 우리를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러주셨을진데,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연습을. 첫 번째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의 늘 한계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면, 이처럼 사랑한 그 사랑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부어지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해야 될 연습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연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떤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 항복되어지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그 우리의 사랑은 흘러넘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2019년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실천하는 교회와 가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 일에 연습해야 되는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 읽는 겁니까? 예, 읽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까? 예,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서는 겁니까? 예, 그러십시오. 어찌됐든 간에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그리스도를 사모하여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 일에 대한 식어버린 마음들을 다시 일으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힘쓰는 결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 사랑이 부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어떻게 사랑할까, 누구를 사랑할까 라고 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은, 그렇게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게 하셔요. 그러기에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좀 결단하십시다. 미워할 만한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미워할 만한 대상이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인데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한번 좀 사랑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사랑하기에 그 사람을 향해 용서하고, 그 사람을 향해 오래 참고, 그 사람을 향해 주님이 나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나도 한번 좀 오래 참아 줘보자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어느 순간 내가 사랑할 수 없었고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그 글을 잠깐 하나, 그 아티클 하나 읽는데 굉장히 좀 도전받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추신수 선수라는 선수를 아세요? 미국의 프로야구에 성공한 한국 선수들 중에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신수라는 선수입니다. 그 선수는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지금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번 올해 2018년에 기록됐던 기록이 뭐냐면 52경기 연속 출루, 52경기에 계속해서 타자로 나가면 계속 출루를 하는 거예요. 뭐 포블로 나가든지 일루를 치고 나가든지 52경기를 나갈 정도면 대단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어디까지 나갔냐면 올스타전까지, 미국에 있는 모든 프로야구 선수 중에 가장 잘하는 선수들 선별해서 싸워야 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갈 정도로 훌륭한 성공, 물론 마지막에 가서는 제대로 못해서 조금 흔들었지만 그런 모습의 자리까지 섰어요. 근데 대충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라는 것을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자기는 18살부터 프로로 뛰었는데 17년 동안 새벽 4시 30분이면 일어나서 연습을 시작한대요. 자기보다 일찍 일어나서 구단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그런데 자기는 이 17년 동안 이 연습, 이 훈련하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면 그 성공의 80%는 내가 늘 연습하고 준비함 속에 있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참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의 삶에 연습하고 또 준비하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의 영광은 여러분 어디까지 가요? 이 땅에서 끝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연습하고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으로 나누려고 할 때,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돌아온 영혼의 그 축복에 대한 대가는 우리는 어디까지 받아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 받아요. 이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연습합시다. 연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랑 잘 못하는 사람이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잘 될 때까지 해야죠. 잘 될 때까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오늘 실패해도 다시 연습하겠다는 일어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2019년이 다 가면서 여러분의 사랑에 녹아지고 여러분의 사랑에 감동되고 여러분의 사랑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놀라운 영혼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민사회는 각박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뿌리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내 중심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을진데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그런 척박한 이기적인 이민 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로서 그 사랑을 나누고 섬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세상 속에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교회 가운데 좀 먼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연습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 교회는 왜 저래가 아니라 참 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이런 고백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로 지금까지 잘 달려왔어요. 너무 아름답게 달려왔어요. 그러나 2019년 우리가 좀 더 거기에 매진하여 연습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기 왔을 때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며 왔을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2019년 한번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